자, 구약성경 987페이지 이사야서 17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987페이지 이사야서 17장 1절의 말씀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7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이 다 신비한 책이고 다 정말 은혜로운 책이지만 이사야서 역시 참 신비로운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성경의 두 가지 큰 주제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책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전부 몇 권의 책이 있는지 잘 아시죠?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인가요? 66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죠. 자, 성경 66권 중에서 구약과 신약의 책수는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3, 9, 27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이사야서도 아주 신비롭게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반면에 신약 27권, 즉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제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27권 중에서 한가운데가 몇 권째예요? 13권, 14권 요때죠. 그러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중에서 한가운데가 몇 장이 될까요? 53장이 됐죠. 이사야서 53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본 것처럼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죠.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 종이 바로 우리를 구해 주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가 알려주고 있죠. 그것이 아주 재미있게도 그 이사야서 40장과 66장 그 정 가운데 53장에 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의 압축판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신비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7장은 아까 1장부터 39장까지가 대부분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다메섹은 우리가 보통 그 아람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 보면 그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아람도 있고 이렇게 좀 우리한테 생소한 나라의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하죠. 그 순서를 아는 것도 참 까다로워요. 어쨌든 이 아람이 이스라엘에서 오른편에서 제일 위쪽에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에 있던 나라인데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죠. 그 다메섹에 대한 경고가 뭐냐면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수르는 이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택한 하나의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죠. 아수르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셨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람이 비교적 나라가 강하니까 아람과 같이 연합을 하면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같이 연합을 합니다. 아람 입장에서도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자기 나라가 먼저 피해를 받을 것이 뻔하니까 같이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것으로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남유다에게 야, 우리 둘이 이렇게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우리하고 같이 손잡고 아수르를 대항하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그 내용의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관계예요? 옛날에 같은 민족이고 뭐 다 조상을 따지다 보면은 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조상을 만나는 형제 나라고 형제 국가잖아요. 근데 그런 형제 국가가 이제 남유다를 침입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17장의 내용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다메섹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이 아람이란 나라의 수도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람이라는 이 지명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 다음으로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지명이 이제 블레셋이고 그 블레셋 다음으로는 이 아람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동쪽에 그 위편에 있는 그 지역이 아람 지역인데 창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그 명령을 하시니까 어디로 떠났습니까? 하란으로 떠나죠. 하란. 그 하란 땅이 바로 이 아람이란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그런 나라고 이스라엘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어디에서 구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 종을 저 바단 아람으로 하란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리브가라는 그 며느리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도 하란 사람이었고, 즉 아람 사람이었고, 나중에 그 이삭이 두 아들을 낳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그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 에서를 속였다가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요. 그 바단 아람이 바로 아람 땅이에요. 거기에 가서 자기의 아내가 될 그 라헬과 레아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람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원초적인 고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와 지금 전쟁을 하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죽어요. 그때 화살에 맞고 죽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가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죠. 그 누구예요? 저기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나라 장군이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하여튼 이 아람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아람 지역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여러분 또 다메섹 하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잊을 수 없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이 떠오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참 많은 의미를 가진 그런 곳이다. 그런데 그 다메섹이 1절에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요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뒤에 읽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멸망의 이유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열심히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다 동일합니다. 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로 우상 숭배의 이유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범했어요. 그렇지만 그 똑같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나라들은 다 자취를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다. 또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뵐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도 나라가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돌려보내셔서 이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려고 애를 쓰죠. 요 7절에 나온 그날이 언제냐 하면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징계를 받은 후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매 맞기 전에 깨닫고 매 맞기 전에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근데 매를 맞은 후에 또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그룹이 되겠죠. 매를 맞은 후에 정신 번쩍 차린. 남유다 사람들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실 남유다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근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다시 돌아온 후에는 그때는 이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요. 그때서부터 지구상에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문데 그 이스라엘은 그때서부터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신앙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였냐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를 받고 돌이켰었던 이유죠.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매 맞고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매는 매대로 맞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최악의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going up 합니다. going up.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계기가 돼요.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going down 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은 후에 모든 것이 더 안 좋게 되고 더 쪼그라들게 되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 태도, 그것이 우리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 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잣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앞부분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오늘 이 이사야서 17장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모습이나 세상 일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결국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주입시켜야 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는가.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린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그 믿음과 그 생각이 자꾸 공격을 받거든요. 우리 눈만 뜨면 영적인 공격을 받거든요. 세상적인 생각이 계속 우리 안에 주입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넋놓고 있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거기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제 김치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김치바자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김치바자회는 여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김장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에서 김치할 때 모습을 보면 한 집에서 김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도와주고 그랬어요. 자, 그럼 그때 그 김치 만드는 모습과 교회에서 김치를 만드는 모습이 뭐가 달라야 되나? 뭐가 다른가?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김치를 하는 결과물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김치를 만들 때 관점은 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김치를 만드는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첫째, 영적인 행위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김치바제를 하다가 성도들 사이에 감정의 어떤 대립이 일어날 수도 있고, 김치바자회를 통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어떤 본 모습이 다 드러나거든요. 일을 할 때 보면. 그런데 이제 그것을 대할 때 이 교회에서 하는 영적인 활동이라는 그 개념이 없이 그냥 김치라는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일한다. 이 생각으로 일을 하면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김치라는 결과물보다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함께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좀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여러분 일을 하시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이기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일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다투려 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 김치 여러분 혼자서 만들어도 못 만드시는 분 없어요. 다 여러분들 김치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드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인정해 주시는, 우리가 김치바자회를 지금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해왔는데 그 여러 번 하면서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 좋겠다. 김치바자회뿐이 아니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야드세일도 마찬가지고 또 예배도 마찬가지고 친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영적인 활동이다라는 그 안경을 쓰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 행위에 참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신앙생활 할 때 다르고 또 이런 활동할 때는 또 그냥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다면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교회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미리 좀 기도회에도 좀 참석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고요. 또 김치바자회도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